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가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많이 번민하고 고뇌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 또 많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왕의 꿈을 알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또 그 일의 그 모든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종국에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자기의 군대가 강성하고 중국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예루살렘까지도 그들이 그 손으로 다 회파시키고 성전의 기물까지 그들이 다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영인 것은 알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다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어합니다. 이겨내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방식대로 그는 금신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가 꾸었던 꿈의 한 부분인 금머리가 모두가 금덩어리로 되어진다면, 더 나아가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힘을 모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에는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였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예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그들이 불구덩 속에 들어가지만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몸과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나오면서 중국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과 교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 그리고 쓰고 버려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나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그의 나라, 그의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중국에는 어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없애고 그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자기가 풀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 곱이 넘어가면요 또 고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한 곱이 넘어왔더니 또 고비가 있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가?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작은 문제, 작은 관계 안에서도 신음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엉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잘 되고 무엇인가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나간다고 해서 나에게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교만인 것이지요.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똑똑한 지혜자들이 네 옆에 있지만 너는 네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 인생, 네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에게 축출당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광인처럼 모든 숲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7년을 방황하고 도망하고 중국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피폐해진 삶을 7년 동안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똑똑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선택된 그 도구마저도 다시 한번 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하신 사랑과 놀라운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중국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긴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세요. 오늘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가 시작되어졌어요. 걱정이 좀 많으시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고비를 또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정말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문제로 생긴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위기를 넘어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바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오늘 이러한 꿈에 대한 내용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왕이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왕좌에서 쫓겨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 주저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 진실을 말함으로 당하게 될 그 해악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당신의 왕에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대적자들에게 향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존귀는 이제 이 다니엘이 나중에 그 꿈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 후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렇게 하면 왕이시여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비록 다른 나라 악을 행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심을 알았기에 그를 궁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를 선포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옳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얻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는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귀에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얘기, 정직한 얘기.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 이야기가 진정으로 좋은 얘기, 그것이 바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 유익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의 앞길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고백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왜 꿈을 주셨을까요? 다니엘에게 왜 환상을 주셨을까요? 그 위기를 대비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그루터기는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전국에는 그를 완전히 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심판, 재앙을 받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 길이 없겠어요? 오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루터기와 뿌리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